우리는 지금 사가랴의 찬양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찬양은 구원의 시대가 어떻게 열리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의 찬양을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68절에서 75절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사가랴가 찬양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76절에서 79절까지인데, 여기는 사가랴의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어난 이 아들이 장차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적 형태로 이야기합니다. 이걸 좀 더 세밀하게 해서 한 네 부분으로 나누면 우리가 쭉 봐왔던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됩니다. 68절에서 71절까지는 구원에 뿌리신 하나님 구원에 뿌리신 메시아를 보내주신, 앞으로 보내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72절부터 73절은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하시는가,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 일을 행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4절에서 75절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목적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6절에서 77절까지가 네 번째 부분인데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어본 부분에 말하면 이 사가랴의 노래에서 이렇게 사가랴가 노래를 부른 동기가 무엇인가, 이것을 보고 있고요.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마지막 부분은 아마 앞으로 된 일이라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이 네 번째 부분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사가랴가 태어난 이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인 동시에 예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앞에 67절을 보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인 동시에 예언입니다. 왜 찬양이라고 그러냐? 68절에 찬양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 곧 예수님 앞에 나서 길을 예비할 선지자의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것이 함께 연결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이한 것이 뭐냐면 이 문장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시제 문제입니다. 68절에서 75절까지는 모두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신 일, 지금 하고 계신 일을 과거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76절부터 끝에 있는 79절까지는 미래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미래형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가랴는 구약의 과거 역사를 쭉 되짚어온 다음에 이제는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아이여, 지금 자기 아들을 향하여 이 아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일반적으로는 내 아들아, 내 아들은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왜 자기 자식도 아니고 남의 자식처럼, 이웃의 자식처럼 이 아이여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게 상당히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아이가 가진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긴 하지만 이 아들은 사명을 감당해야 할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가진 사명이 뭐냐? 감당해야 될 사명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76절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자라 일컬음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첫 번째 사명은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이 아들은 선지자의 사명을 갖고 태어난 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선지자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이것이 이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길을 예비할 사명, 준비할 사명을 갖고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인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이죠. 그것은 바로 77절에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준비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 뜻이죠. 요한은 구원을 위한 준비하는 자의 사명. 그러면 어떤 구원이냐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정치적인 구원, 사회적인 구원, 군사적인 구원, 또 개인적 구원, 다양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구원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구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구원이지요.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것인데,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도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태어난 아브라함의 후손 선민이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자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긴 오는데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던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냐, 우리는 죄하고 상관없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에 대해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서 거부했고 배척했고 죽여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이 뭐냐면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냐? 너희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행실을 바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앞으로 메시아가 할 사역에 대해서 미리 길을 예비하는, 이게 길을 예비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 마지막까지 우리는 죄하고 상관없는 자인데 왜 죄 사함을 받으라고 그러냐, 계속 거기에서 거부하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기득권,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이 더 심했던 것이죠. 성경을 알았지만 이 부분에서 틀어졌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지만 메시아를 거부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문제는 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였지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데, 그가 장차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건데, 그것이 죄 사함을 통하여 얻어지는 구원의 길을 먼저 말을 하고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의 사명이다,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살 수도 있고 자기 사명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삶입니다. 사명이라고 해봐야 거창한 게 아니지요. 사명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고 살아가는 것, 이게 사명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저마다 각각 다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려주셨는가, 그것을 찾아내서 그때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누구나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죽고 노인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다 죽는 건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무엇을 하다가 죽느냐는 겁니다.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늦게 죽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일을 하다가 죽느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살기에 먹거나 혹은 먹기에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잘 죽는 비결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쭉 자료를 찾다 보니까 리빙스턴 선교사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그분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리빙스턴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나중에 받게 되는데요, 명예 박사학위를 받는데, 그 나이가 많아서 이제 선교 사역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학생들에게 와서 이제 한마디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리빙스턴이 자기가 있던 그 현장 이야기를 쭉 진솔하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무덥고 짜증나는 태양이 장렬하는 아프리카, 한낮과 춥고 소름 끼치는 밤 동안 자신과의 싸움은 계속되었으며 온갖 짐승의 공격과 원주민들의 방해로 인한 고통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의 오른팔은 사자의 공격으로 불구가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사역을 쭉 장황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이후의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맨 끝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으로 하여금 그 힘든 아프리카 생활을 이겨나가도록 한 비결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잠시 생각이 잠기더니 곧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은 주님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새겨졌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뻔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명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명을 자각하는 거랍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각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인간의 생애를 살아가는데 최고의 나를 만드는 것,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그가 가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자각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에 쓰시겠다고 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깊은 얘기가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사명을 위한 존재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풀 한 포기,
이런 곤충 하나도 자기 사명을 하고 가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도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살고 가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살아있는 것은 사명 때문입니다. 또한 사명은 생명이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는 연결고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끝나면 사명도 끝이 납니다. 사명이 끝나면 생명도 끝이 납니다. 문제는 내 생의 마지막 날까지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지금보다, 그런 결단 안 할 때보다 훨씬 더 분명한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겁니다. 주여, 내가 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